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언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니이다.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히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작고 멸시를 당하나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이니이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의 의는 영존하시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손에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말씀에 더함도 없고 또 뺨도 없고 바꿈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안겨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며 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모든 것에 해답을 발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여 준비된 마음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The Bible is enough. 성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들이 어떻게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를 상속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한 말씀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갖춰주는 일에 있어서 충분한 말씀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서,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은 고유의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단락의 말씀에서 무려 5가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르다, upright.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righteous.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faithful.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pure.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truth.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면,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도 역시 의롭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히 의롭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 심히 신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역시 영원히 의롭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를 장악하게 될 때에,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를 붙잡은 근심과 고통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는 근심과 고통에 붙잡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의 원수들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에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시련이 많이 와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아무리 고통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굳게 세워주고 이끌어주기에 충분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면 뭐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서 충분한가? 첫째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137절과 138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선언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선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7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7절입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여기 137절에 오 주여, 주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의로우시다. 여기 주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의는 영존하는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에 관한 선언 중에서 여기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나 여러분의 삶에서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본성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인간 불의를 행합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행동 속에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대언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왜?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시련이든지 그것이 아픔이든지 그것이 고통이든지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항상 바르게 행하시는 분이시며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74년째 살고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뭘 보느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말로는 천사같이 말했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안 따르는 말의 약속과
그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때나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때가 찼을 때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때가 찰 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속성은 곧바르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138절, 37절과 138절에서 이제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선언했고, 두 번째 선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 137절을 봐주십시오. 뒷부분에 보면은 주의 판단들은 어떻게 해요? 곧바르며 그랬습니다. upright, 곧바르다 그랬습니다. 곧바르다고 하는 말은 똑바르다, 곧다, 정확하다, 올바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울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굽어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곧고 바른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기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른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도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의로워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8절 시작.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언들은 의롭고 그 다음에 심히 신실하나이다. Very faithful. 매우 신실하다. 심히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후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말이 신실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사람 말 들었다가 아주 된통 당한 사람들 여기 여러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고 그가 신실하다고 믿고 맡기고 했는데 그가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큰 해를 여러분에게 끼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심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항상 한 방향으로 신실하시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한 방향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십시오. 믿음직스럽게 하십시오. 교회 생활 신실하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일진데 우리의 교회 생활 신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매우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말합니까? 1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불순물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잘 정련이 돼가지고 잘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싹 제거되어서 불순물이 전혀 없다. 금이나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순수하다는 단어인데 불로 정제를 해서 완벽하게 순결함이 증명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순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이라는 말 쓰죠? 아시죠? 순금, pure gold. 그 순금은 100%가 없어요. 그래서 99.9999%를 이야기합니다. 24K를. 그러면 18K는 뭐냐? 다른 게 들어간 순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철학,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르침이 들어가서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순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시험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금처럼 지극히 순수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순수한 진리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그 그리스도인도 어떠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잡것이 섞여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특징을 말합니다. 142절입니다. 142절 같이 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 자신이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예수님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터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거 우쭐대고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행위와 믿음을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연구하라, 스터디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스터디, 공부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라.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느냐 우쭐대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머리에 담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라. 아멘. 예. 오늘날 머리만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다가 성경에 관한 지식만 잔뜩 담아두었을 뿐 인격과 삶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연구하라고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야, 그 사람 믿음 좋구나, 야, 그 형제 믿음 좋구나, 야, 그 자매 믿음 좋구나, 야, 그 집사 믿음 좋구나, 야, 그 목사 믿음 좋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벌렁 들어 누워가지고 허송세월하면서 잠이나 즐기는 사람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마다 본래 그들이 하고 있던 일에 대하여서 열정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고 힘써 일하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인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저는 목회 속에서 가능하면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코너로 몰아가지고 너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 맞냐? 그래가지고 탈락시킨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가족도 고통당하고 자녀들도 비참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139절에서 1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Negative response,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Positive response,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아니 이렇게 묻는데 대답하는 소리가 너무 부정적이네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1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히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Have forgotten thy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까마득하게 그렇게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잊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관심도 없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아니하고 부모님을 챙겨드리지도 않는다는 말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데 난 딴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많다는 게 비극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positive response, 긍정적인 반응.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랑.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뭐예요? 사랑. 1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야 하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일학생들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어른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사랑한다는데, 좋아한다는데,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합시다.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1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1절과 142절입니다. 나는 작고 멸시를 당하나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이니이다. 나는 작고 멸시를 당한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미천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멸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멸시를 당합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깔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잊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아픔을 겪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처하게 될 때,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심과 고통 중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143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백입니다. confession, 고백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간구,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그 141절에 나오는 여전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14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여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결같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날에, 근심의 날에, 아픔의 날에, 시련의 날에 도대체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절실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위로와 나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우리의 삶을 붙잡는 근심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나의 위로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때에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무엇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압니까? 술. 기분이 나빠서 또 술 먹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술 먹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술 마십니다. 문제가 꼬여서 술 마십니다. 그래서 술을 끊을 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옛 것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Old things are passed away. 옛 것들은 다 지나갔고, Behold, 보라, all things become new.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된 사람이 왜 옛날에 썩은 물에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개역 성경은 고약하게 번역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그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그 말 좋아하죠. 어떤 생각 들어요? 먹기는 먹되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영어로 그 내용은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지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이거 좀 하고 지나가야 돼.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 찾았습니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마시되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술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거 마시면 잘못되니까. 목사님, 담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마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담배란 말도 안 나오는데요. 왜 안 피워야 합니까? 해로운 것이잖아요. 마약과 똑같이 해로운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담배 펴요?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우리는 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말은 이 몸을 손대시겠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원수들이 와서. 죄는 그겁니다.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멘으로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조금씩 끊으려고 해갖고는 안 되고 화끈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거든 병원에 가십시오. 금연 학교에 입학하십시오. 금연 프로그램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항상 이겁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거 늘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를 합니다. 144절만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살게 하소서.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처럼 살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개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는 힘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깨닫고 이 땅 위에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제대로 살게 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을 여러분처럼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잠깐 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멋대로 마음대로 캐세라세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밝히는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